할렐루야, 기독교 상담 강의를 하기 전에 12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강은 상담의 이론적 기초, 4, 5, 6강은 기독교 상담의 원리, 7강은 예수님의 상담의 원리, 8강은 상담의 주역이신 성령님, 9강은 상담의 실체, 10강은 권면적 상담, 11강은 성경적 상담 이론, 12강은 기독교 상담의 주요 이론, 이렇게 12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상담의 이론적 기초입니다. 1강은 상담의 이론적 기초.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고 어머니라도 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나를 믿는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며 친구며 기쁨이며 소망이며 천국이며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친절을 베푸시는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상담이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곧 성령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둘째는 주님에게 보호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맡겨야 합니다. 셋째는 주님께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라.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게 하는 기독교 상담은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종합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는 가치관의 변화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21세기는 그래서 상담의 기능은 모든 분야에 더욱 활발해졌고 상담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삶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고 증가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가는 전문적인 이론과 기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상담가나 목회 상담가는 전인구원, 영혼구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신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막연한 병리 현상 중 하나는 산무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책임, 무관심, 무감각 속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 상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의 필요성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반기독교적 사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비성경적인 이론들이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성경적인 세계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기독교 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 둘째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삶.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등이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영적 성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에 온전히 행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인격을 나타내야 한다. 넷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독교 상담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의 정의.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한 인생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한 인생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역은 치유 상담 사역이라고 합니다. 구원해 준다는 뜻. 구원해 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생활 구원과 영혼 구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이란 살려주고 건져주고 고쳐주고 씻어주고 풀어주고 지탱해주고 격려해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고 율법의 매인 자를 속량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에도 대화의 차원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감화 감동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에 대화의 차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차원에 대하는 고립, 혼자 있는 것입니다. 1차원의 대화는 인사말 정도하고 스쳐가는 것이다. 2차원의 대화는 수다 떠는 것 혹은 남의 험담, 제3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상담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3차원의 대화는 냉철한 머리로 이성을 갖고 대화하는 것이다.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것이기에 마음 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4차원의 대화는 바로 상담에 적용하는 대화인데 따뜻한 가슴으로 감성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5차원의 대화는 신과의 대화, 종교적인 측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대화입니다. 상담의 정의 첫 번째입니다. 상담의 정의는 상담은 남을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
어우러진 도움을 주는 것을 상담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란 이유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엘릭 플롬은 말하길 사랑이란 관심을 깊이 갖는 것, 책임감을 느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같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공감과 느낌의 확인입니다. 물고기를 함께 잡으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정의 두 번째입니다. 상담은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수정하고 강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이론을 발전시킨 크랩은 3단계 상담 훈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단계는 부정적인 감정을 격려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어 줘야 한다. 2단계는 부정적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어 주는 권면이나 권고이다. 3단계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어 주는 교화이다. 왜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바꾸어져야 할까요? 감정이란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원동력이며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동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는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느끼는 감정, 내가 상대한테 느끼는 감정, 상대가 상대 스스로에게 느끼는 감정, 상대가 나한테 느끼는 감정. 이러한 감정들을 가슴에 담아두면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의해서 생각을 거쳐 우리의 행동이 표출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어줘야 한다는 거죠. 리처드 칼슨은 생각의 마음을 치료하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표출되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행동, 사고, 감정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담에서는 상담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곧 내담자와 상담자 대면관계에 의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변화된 사람은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대면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위에 성령님의 인도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받아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의 필요성은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시려고입니다. 그 인생을 즐겁게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이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담의 목표는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이해입니다. 자아 실현이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충분히 발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수용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고 고민입니다. 또 정체감의 문제이고요. 엘릭스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정체감의 발달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정체감이 결렬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가치 혼란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리스의 족보에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정체감을 깨달을 때 정체감이 있는 자아 실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